성가대 표정에서 벌써 은혜 받기 시작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 본문 25절까지 본문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이제 비유를 다루겠습니다. The Parable of the Growing Seed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다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고 그래서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초반에 있는 3절부터 8절에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또 여러 밭의 종류에 따라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비유는 바로 그 씨 뿌린 씨의 성장은 좋은 토질,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 그거에 따라서 그 풍성한 수확의 종류가 다른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가 되는데요. 흔하지 않는 비유인데 그것이 씨앗이 자라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방해와 또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기에 초점을 둔 그런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는 비유라는 차원에서는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뿌리시는데, 뿌리시는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그 씨 뿌리는 건 뭘까? 14절에 이미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 전체를 얘기하시면서 그 뿌리는 씨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복음의 세계, 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주님께서 살았고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농사를 졌던 사람은 씨를 뿌릴 때 이게 자라나는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뿌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씨가 뿌려질 때 정말 그것이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되고 또 이삭에 충실한 열매로 자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엔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는 그 주님의 나라, 그 나라는 생명력 있게 자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땅에 자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만 자연의 법칙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흥하여 세력을 얻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생명력도요, 우리가 정말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 뿌리는 자가 우리 농부인 우리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부인 사람들이 뿌릴 때는 믿음을 갖고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것을 심으면 내가 먹을 아까운 곡식인데 심는데 안 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면 누가 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땅에 씨가 심겨지면 이거 자란다, 열매가 맺는다, 그런 확신 속에 농부가 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처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의 앞뒤에 있는 본문의 비유를 보면 우리 성도들, 사람들은 땅으로 비유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땅의 종류에 따라 다 그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심는 거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아닌가? 땅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땅의 비유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래서 누가 뿌리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뿌리시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27절에 사람이, 그가, 여기 26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이 강조되어 있어요.
인간, 원어를 보면 그냥 인간이에요. 사람이 강조돼 있고, 또 예수님이라면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같은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뿌리는 자는 정말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볼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자라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자는 그게 자랄 거, 또 열매를 가져올 거 믿기 때문에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까운 거,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 심을 때는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걸 확신하면서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씨를 받는 땅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또한 우리가 씨를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주님의 말씀을 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생명이 있어 자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날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생명력,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저절로 자란다. 그리고 또 어느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정말 눈에 안 보여도 비밀리 정말 은밀한 중에 그 씨가 자라게 하듯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부흥이 그치고 정말로 교회마다 어렵다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왜 그쳤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 보면 점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여기 씨를 뿌린 농부는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는 거지. 농부는 또 밭에 가서 열심히 돌보죠. 그러나 중요한 여기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땅과 하나님의 맡겨진 일 가운데 주님의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전파를 하면, 또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성장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또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주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그들이 서기관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신성을 부인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오해를 하면서 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한 갈릴리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그들도 역시 섞여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걸 믿지 못하고 아직도 호기심으로 그 나라를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불신앙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중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방해에도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 자라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자랍니다. 그 씨를 심은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씨는 이삭을 내고 이삭은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추수를 향하여 점점 이루어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더라고요. 2019년 가을쯤인가 중국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냥 1년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4년이 넘어가도록 코로나가 지금도 아직도 너무나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라는 멈췄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군데서 들려오는 선교사님의 소식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흥하여 세력을 얻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악에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위기를 직면한 우리는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암송한 것처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전해주신 그 복음의 씨앗과 같은 그 생명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자라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성하고 왕으로 오실 그날 우리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팬데믹 얼마까지 더 갈지는 몰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 레녹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니까 다음 같은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는 왕관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왕관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에 대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맨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십억 명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또한 우리의 약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운명임을 잊기가 쉬운데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 창조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코로나에 우리는 소망을 둡니다. 그 코로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처형되기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 그의 머리에 쓰여졌던 가시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조롱하던 왕관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머리에 쓰여진 그 왕관이 우리 곁에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이 복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복음 내 안에서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배전을 함께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가르쳐준 이 비유의 또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과정을 건너뛰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주님께서 그림처럼 알게 하십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운 사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쉬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자연 법칙에 따르면 중간에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싹에서 갑자기 열매를 맺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천국은 그래서 지금 그 나라를 향해 단계를 밟아가며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로다. 그리고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올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년 전인 1800년 전만 해도 오직 기독교는 서구의 기독교였습니다. 미국과 유럽만의 기독교였습니다. 그게 99% 크리스찬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오직 1%의 크리스찬들이 서구를 벗어난 나라에 있었어요. 그것도 서구의 식민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1900년만 해도 이것이 80대 20으로 비서구에서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에 50대 50에 미국과 서양에는 50%가 크리스찬이 있고 그 외에 서구 세계, 비서구 세계 50%가 있다가 지금은요 80대 20 이상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격히 이 세대, 지난 100년 세대 땅끝을 향하여 그 복음이 편만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과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씨앗은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그 이삭의 충실한 열매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고 갓난아기가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듯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로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다면 혹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씨는 반드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에 충실했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혹시 옆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오래된 이삭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오래된 이삭이십니까? 충고도 하시죠. 이삭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라고. 큰 이삭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크기만 컸지 열매가 안 맺히는 혹시 그 이삭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면 다음 같은 현상이 있어요. 미래에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나의 삶 속에 헌신하며 나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알지 못해도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의 노력이 배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현재 오늘의 삶에 충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오늘 이 본문 속에 28절에 예수님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냐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이 앞에 있는 비유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자라서 푹푹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없는 땅도 문제고 가만 놔두면 잡초가 자라고, 또 씨가 땅에 뿌려지지 않고 흙에 닿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성도라고 하는 또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이 헌신을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 심령, 거기 흙과 같은 그런 것에 주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이 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는다. 30년 전에요, 우리 한국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충북 청원군에 옥산면의 남촌리 소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벽시가 발견됐는데, 이 벽시가 당시로는 가장 오래된 벽시라고 하는 중국 것보다 4,000년 더 오래된 소롤이 벽시라고 하는 1994년도 구석기 유물과 함께 발견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실험 결과 미국 지오크린 시험소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냈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 3천년에서 1만 4천년 사이의 벽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중국 후난성의 옥천암 동굴에서 출토된 벽시보다 약 2,000년 이상 가장 앞선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이것이 2003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세계 미유전학회에서 소로리 벽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자랑스러운데 그럼 왜 이 벽시가 그대로 남았을까? 지금과 같은 돌들과 함께 구석기 시대 돌들과 함께 돌층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씨를 싹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랑스럽다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된 씨앗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씨는 심겨져야 돼요. 흙과 땅에 심겨질 때 자란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지 못하든 내가 알든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루실 걸 믿고 주님이 가져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헌신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열매 가득 안고 그 세상 끝에서 내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심판에 대한 얘기였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익으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순간을 말씀하고 낫을 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그날의 마지막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자주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때를 기다리겠죠. 이 날을 기다리며 열매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곧 낫을 대고 추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그날이 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살지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이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추수의 열매를 받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추수 때까지 길이 참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가져오실 동안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티네이저를 기르는 주부들에게 그 가정에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목회자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그런 미안함이 들 때도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얼마나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지 대량 해고의 소식도 들렸고 또 새로운 직장에 됐는데 나갈 준비를 했더니 갑자기 홀드하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키워야 될 그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일이 너무 반복적이고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나 무의미해 보이는 직장도 있어요. 동료들과 관계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 만나는 고객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 못된 직장 상사를 만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이 직장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직장 자체에 대한 회의도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 하는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업무의 환경들, 직장의 문화들이 그런 게 있어요. 왜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더 줘야지 왜 일을 더 줘? 불평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렇게 적은 보수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이지만 차별도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참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씨앗을 주실 때는 너 그거 어려우니까 거기는 빼고 하나님 나라 다른 데서 이루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고통받는 그 직장에서 그것이 주님이 이루나갈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티네이저가 속삭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셔요. 그 나라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완성할 그 나라,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 바라시는 열매를 안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단어, 글자 하나가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거. 곧이라고 하는 거.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급격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나라는 예고했지만, 징조는 알 수 있지만 갑자기 들이닥칠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시는 열매를 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징조는 충분히 주셨어요. 복음이 편만하게 5대양 6대대로 펴져갔고요. 처처의 기근과 난리의 소식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게 지진도 자주 나고 세상에 난리도 이렇게 급격히 나고 많이 나는 이때를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충전 내일 아니면 오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날에 그날에 살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가정과 내가 힘들어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일주일만 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서 일주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 르네상스의 보고들이 많고 가볼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 보면 두오모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유명한 게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 르네상스의 흔적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아주 인상적인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1425년에 이게 길이 높이가 6.7m, 굉장히 큰 거예요. 넓이가 3.2m 넓이의 그림인데 저게 The Holy Trinity 마사초라고 해서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프레스코예요. 벽에다 그린 회화인데요. 정말 이것이 르네상스 때 탄생한 원근법을 적용한 거예요. 이 마사초라는 그 화가는 이 회화에서 그림에서 원근법을 최초로 사용했던 그 화가예요. 굉장히 천재였어요. 얼마나 이게 천재적인 사람이냐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24살에 타지를 갔다가 이 피렌체로 돌아오는 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아마 그를 재능을 시기했던 정적들에게 살해를 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천재적인 화가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원근법이 아직 적용돼서 그 전까지는 원근법을 그냥 똑같이 저 천장에 있는 네모난 뭐 지붕이 모습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했는데 앞에 있는 건 커 보이고 뒤에 있는 건 그래서 똑같은 벽면에서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한 게 이제 원근법을 이 르네상스 때 처음으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도 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문학에도 단테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르네상스가 있는데 그림 회화에서는 이 마사초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런 원근법이 이제 회화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저 그림에 성삼위일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밑에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저기 해골이 하나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이 마사초가 의도적으로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이 그림에 메시지는 사실 여기에 담아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라틴어가 쭉 옆에 써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영어로 보면 I once was what you are and what I am you also will be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해골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사초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 해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당신은 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 이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은혜의 씨, 이제 속히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어 주님 바라시고 곧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